걸 타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따라가다가 쉬어버리면요 그 자리에 멈춰집니다. 우리는 보통 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자전거를 굴리지 않으면 넘어지면 더 이상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언제껏 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요 우리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한번 쳐주실까요? 우리 지휘자나 우리 반주자나 우리 성가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격려해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대형교회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앞으로는 더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는 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16년도에 세상에서 가장 따기 힘든 장애인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따기 힘든 파일럿 면허를 딴 분이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또한 세계 최초의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파일럿 면허를 딴 최영재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 산호세 뉴 비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3살 때 고열을 앓고 나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2발로 걷지 못하는 이 아픔 속에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또한 자기 자신도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건전한 자아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미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공함으로 인해서 많은 미국 기업인들에게서 러브콜을 받는 아주 유명한 엔지니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베이, 우리나라에 보면 옥션이라는 그 광고 회사에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53살에 2016년도 53살에 그는 그가 꿈을 꾸던 파일럿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5번이나 큰 수술을 했습니다. 또한 50살에 시형 간염이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 완치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일럿 면허를 따기 위해서 사방으로 소문합니다. 여러 비행 학교를 소문했지만 장애인용 비행기와 장애인을 가르칠 수 있는 교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아침 읽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여리우성을 무너진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머지않아 여리고성이 무너진 날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결과 환경이 열렸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여리고성을 도는 마음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세계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최초의
장애인 파일럿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원가족들은요, 어떠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절대 긍정을 가지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의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오늘 나만 장군입니다. 주전 900년경 아람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를 그때 당시에 베나닷 1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나라의 국공신인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나아만이 누구입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요, 국방부 장관입니다. 또한 그는 주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왕의 총애와 힘을 받고 있는 자예요. 계속해서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조국인 아람 나라가 역경에 처했을 때, 위태로웠을 때 적을 물리쳐서 이 나라를 구원한 구국 공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용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요, 이 아람 나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인물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흥가족의 삶 가운데 우리 대흥교회에서 이러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비극적인 약점 하나가 있어요. 그 약점을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고 있냐?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요, 크고 존귀한 자요,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며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가 무엇에 걸렸다고요? 나병,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나아만이 자기 집 여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나병을 고친다는 것이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대원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못 고칠 병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도요, 제대로 고칠 수 있는 병은요 20%뿐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을 보면요, 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단 한 사람도 고치지 못했더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병이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역경,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응답받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한 사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기도한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때는요, 완전한 만족이란 없어요. 오늘 군대 장관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큰 용사이며 존귀한 자라며 또한 아람을 구원케 하는 아주 큰 용사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더 이상 덧붙일 만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다가요, 왕의 총애와 힘을 받던 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친히 이 납병을 고치기 위해서 친히 친필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오늘 6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읽었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그의 납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구절만 가지고도요 얼마나 이 장군의 권력이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권력, 명예, 부귀, 우리들이 부려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접속사 하나가 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1절에 보니까요, 그는 큰 용사이나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는 큰 용사이나의 접속사는 무엇입니까? 그러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는 앞문장과 반대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붙는 것이 그러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까? 열왕기 기자는요 이 단어 하나로 이 나아만을 평가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나아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나 납병 환자입니다.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납병 환자입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납병 환자입니다. 나아만은 타고난 명예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이 문들어가는 납병 환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그러나 때문에 앞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아무리 그 앞에 좋은 걸 갖다 놓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쌓아 놓을지라도 이 그러나가 모든 것을 망쳐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영혼대로 이제는 놀고 먹고 마시자, 평안히 지내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난 돈을 많이 벌었어, 난 행복해, 난 부자야, 나는 성공했어, 난 건강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요 이 뒤에 그러나가 따라오면 모든 것이 망쳐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람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집에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업가는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위암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박사과정까지 밟았지만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좋은 대학의 교수로, 그러나 그는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그러나가 있지만 다 다릅니다. 이 그러나는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권력이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응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만은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오늘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은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가 가진 권세로도 납병을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나아만 엄청난 재산가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찾아갈 때요 가져간 재물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5절을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복을 제어하고 금과 은을 가져간 것을 지금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면요 약 72억 정도 되어집니다.
엘리사에게 줄 선물이 그렇게 컸으니 그가 가진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많은 재물로도 그가 가진 납병을 치유할 수 없었어. 그러면 답이 없는 겁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합니까? 다양스럽게도 답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인류의 비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 말씀 볼까요? 거기에 잡혀온 포로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만 장군과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이 납병을 고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온 이 여종은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저것은 이스라엘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져가면 나을 텐데. 여러분,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이 여자애는 무심결에 그 말을 했습니다. 혹시나 그 말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요, 나만 장군의 보기에 하찮은 존재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이 꼬마의 말을 신빙성 있게 받아줄까요? 그런데요, 이 나아만은 간절했기에 그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소녀가 답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하찮은 그 여종 하나가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왕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학자도 모르는 그 답을 이스라엘에 잡혀온 이 소녀가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나아만은요, 자기가 가진 재력으로 권력으로 이 답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린 여종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한 집사님이요, 파출부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일하는 그 주인집은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부부가 술 취하고 싸우고 가정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술 취해온 이 주인에게 이 파출부가 말합니다. 주인 아주머니, 예수 좀 믿으시죠. 그녀는 비록 파출부 일을 하지만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나면서 아주 기쁘게 일을 하는 파출부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이 집주인이 파출부에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무슨 맛으로 이 세상을 사세요? 나는 이렇게 부자인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이렇게 힘든데 아주머니는 어떠한 힘으로 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말합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에 아무 근심이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얻으며 먹으며 삽니다. 나는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갑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파출부 집사님을 통해서 이 집주인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가정이 변하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우리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들은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문제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풀려지고 병이 낫고 구원받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된 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여정이요, 나아만 장군에게 납병 낫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납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만 합니다. 나아만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게 돈과 권력이 아닙니다. 나아만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요, 고침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나아만은요, 그 소식을 듣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 가족이 신앙 없이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냥 멈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저번 주에 신마을 가다가 라디오에서 아주 귀한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어느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매가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딱 가고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시집을 가서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절에 다니는 보살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와 함께 불공 드리러 절에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새색 씨가 어머니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자동차를 몰고 절에 갑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절에는 가지만 저에게 불공 드리란 말은 아직도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마음이 되면 그때 불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불당에 들어가서 불공을 드리고 이 며느리는 밖에 나와서 서성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정을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를 좀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후로 이 며느리는요, 이 시어머니를 정말 하나님 섬기듯 섬겼어요. 몇 년 동안 이 어머니의 불공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같이 따라가면서 그 어머니를 섬겼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어머니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5월 8일 어버이날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데 그 전이겠죠.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갔으니까 이번 주일에는 어머니가 저를 따라서 교회 한번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노발대발 할 것 같은데 그날 어머니가 시원스럽게 그래? 나도 한번 교회 가보지 뭐. 어버이날이 네가 그 소원이니까 내가 한번 가보지 뭐.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따라서 교회 왔습니다. 그런데 5월 8일 날 그 주는 무슨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보통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말만 하니?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보다 더 좋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요, 아 그래? 그러면 나 오늘부터 불당 안 가고 교회 다닐란다 하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요,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나온 사람은요 14%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대다수인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86%는 가족과 친지, 동료에 의해서 전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말미암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면 장날에 우리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꼭 구경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장수입니다. 이 약장수는요 정말로 가짜 약입니다. 그런데 뭐처럼 팝니까? 진짜 약처럼 팝니다. 이 약만 먹으면 암, 관절, 위장약 모든 것이 다 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가짜 약을 팔면서 진짜처럼 말하는데 우리는 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 진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능력 있게 선포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여종은요 보잘것없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 큰 역사가 났어요. 초대 교회에서요 광야에서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한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돌아가서요 에티오피아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빌립 집사 한 사람의 전도로 인하여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어.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대형가족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한 가정, 한 민족, 한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모든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니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서 나아만을 보지도 않고요 뭐라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말합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나아만에게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노발대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나아만이 분을 내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11절 말씀 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뭐라고요? 엘리야가 나의 앞에 와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자기 나라의 강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아만의 생각대로 자기 나라의 강에 가서 그가 씻었다면 나음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시험이 들고 자기 생각 때문에 불평하고 자기 생각 때문에 복음과 원수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부 집사님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신실한 부부 집사님이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미국 이민교회로 왔습니다. 처음엔 이 이민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분으로 인하여 교회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분의 입술 가운데 맨날 불만 불평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요 자기의 기준이 교회 하면 서울교회가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서울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밥을 대접하면 한 그릇을 드시고 또 한 그릇을 뚝딱 해서 드시는데, 그래서 밥을 해줄 맛이 있는데, 이 이민교회 목사님은 젊으셔서 그런지 밥 한 고기도 채 못 드신다는 거예요. 또한 전에 계신 목사님은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 젊은 목사님은 양복을 입고 하니까 목사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서울교회 목사님은 찬송을 느릿느릿해서 은혜가 되어지는데, 이 이민교회 젊은 목사님은 찬양을 빨리 하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울교회는 카페트가 빨간색인데 왜 여기는 녹색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집사님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잘못입니까? 과거에 다니던 그 교회 스타일을 내려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려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참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 말합니다. 9절에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적과 축복의 역사는요, 말씀을 들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냥 흘려보낼 말이 있고요,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누가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믿음의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믿음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고, 예, 내가 낫기를 원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순간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나만 장군은요, 요단강에서 시절한 엘리사의 말에 화가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 합니다. 만약 그가 돌아갔다면 영영 그의 병은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였다면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이 작은 일을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격려합니다. 나아만이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요, 강에 들어가 몸을 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막혔던 문제가 열리고요, 저주가 축복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기에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영가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태영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끝까지 순종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한번 씻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살펴봤을 것입니다. 7번 씻으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씻으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번, 3번 차도가 없습니다. 나아만은 갈등했을 겁니다. 저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등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7번 씻으라고 했으면, 이 정도 씻었으면 회복되었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 거 아니야? 만약 나만이 중간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씻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는 나병에서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만은 여러 가지 생각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번 씻었고, 그 결과 그의 살결이 어린 아이와 같이 살결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언제 기적이 일어나고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나아만요, 7번 씻은 요단강에서 어떤 혐이 있어서 그가 나은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생각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변화된 삶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고 계속해서 내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삶을 주장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된 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어 구원을 완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원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 혹은 성령의 감동이나 환경을 통하여 또한 다른 사람들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순종하기에 하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많은 사단들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의심과 두려움과 환경과 사람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극복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입니다. 저는요, 생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밤을 벗겨버리려면, 그 밤을요 먹으려면요 찌르는 그 가시의 껍질을 벗게 하고요, 딱딱한 껍질을 벗게 합니다. 거기뿐입니까? 그 안에 텁텁한 그 비닐까지도 다 벗겨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맛있는 생밤을 먹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까지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끝까지 이겨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변화될 것이며 나만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듯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대형까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